마라나타. 예, 우리 앞뒤리 옆으로 예수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그래요. 끝까지 승리하셔야 되죠. 열심히 왔다가 마지막에 가서 끝에 가서 승리하지 못하면 정말 그것처럼 억울한 것도 없을 것 같아, 그죠? 예, 그러나 승리하게 하실 이는 하나님이신 것을 우리가 믿습니다. 시작하신 하나님께서 예수님 오시는 마지막 마침날까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나님께서 하실 것을 믿습니다. 우리는 그냥 기도만 하고 있어요. 저는요, 정말 묵상하고 더 깊이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정말 하나님 때 하나님이 하신다는 것이 자꾸 이게 얼마나 더 간절해지는지 몰라요. 그냥 막 기도 많이 하면 막 기도가 하는 줄로 착각하고, 막 신앙생활 열심히 하면은 열심히 하는 것이 뭔가 이루는 걸로 착각하는데, 그 사실 착각이에요. 그냥 우리는 꾸준히 예수님 사랑하고 가는 건 맞아요. 그러나 어느 순간에 어떤 때는 똑같은 상황에서도 어떤 때는 될 때가 있고 똑같은 기도를 태고 안 될 때도 있단 말이야. 그거는 우리 뜻이라는 얘기야. 하나님의 뜻은 우리 뜻하고 상관없이, 그죠? 그러니까 우리는 이제 그것을 나중에 이제 한참 신앙이라는 어떤 연륜을 통해서 들어가고 나면은 그때서 정말 주님이 영광을 위해 주님이 하시는구나, 이런 걸 느끼게 된단 말이에요. 우리는 주님이 하시는 일에 하나도, 물론 사람을 우리를 통해서 일하시고 또 사람을 통해 일하시고 하시지만, 그러나 우리 생각 속에서 우리가 생각할 그때가 아니라 주님이 생각하는 그때라는 것을 우리는 명심하셔야 될 줄 믿습니다. 신앙이라는 것은 정말 알고 나고 더 깊이 들어갈수록 단순해지고 순수해진다는 거. 영적이라는 건 사실 영에 깊이 들어가면 더 단순하고 순수해진다는 거. 진리도 마찬가지. 진리도 더 단순하고 신앙이 깊이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다 우리 건 내려놔지고 하나님의 거룩하신 그 단순한 것, 순수함으로 그렇게 살아간다는 거. 그래서 가면 갈수록 우리가 막 복잡해지고 막 그냥 할 일이 많아지고 막 그냥 뭔가 어수선한 게 아니에요. 너무 아주 그냥 뚜렷하고 너무 명료하고 맑고 너무 단순하고 너무 분명하고 깨끗하다. 뭐라고 얘기를 해야 되나. 어쨌든 간에 우리는 그냥 꾸준히 주님을 섬기고 믿고 기도하면서 나아가지만, 그러나 꼭 우리가 막 어떻게 주님 앞에 지시한다고 기도한다고 되는 것이 아니라, 그죠? 물론 그렇게 될 때도 있어요. 그러나 안 될 때도 있다는 것은 뭐냐면 우리 뜻대로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뜻대로 한다는 거죠. 그죠? 어떤 아픈 사람을 놓고 기도하다 보면은 나을 때가 있고, 어떤 사람이 열심히 해도 안 나을 때가 있어요. 이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하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기도 안 해도 또 될 때가 있어요. 그죠? 이것도 하나님이 필요하니까 하나님이 하시는 거야. 아무것도 안 하면 당연히 안 되는데 그동안에 지켜왔던 믿음으로 인하여 된다라는 거죠. 하나님 때. 그러니까 우리는 뭔가 낭망하거나 막 절망하거나 막 주님 앞에 안 된다고 뭔가 낙심할 필요가 없는 거야. 왜? 다 주님께서 거두시기에 합당한 것들을 심으시고 거두시니까. 그죠? 그래서 오늘 우리 요한복음을 통해서 이 요한복음 하나만 성경 공부들 노래하는데, 왜 우리 교회는 성경 공부 안 해요? 왜 우리는 교회는 제자 훈련 안 해요? 아니, 제자 훈련이 뭔데? 예수님 안에 다 들어가면 제자 훈련이 되는 거죠. 이렇게 성경 공부가 뭐예요? 이렇게 하나하나 정말 이렇게 그냥 한 절 한 절 이렇게 했으면 되는 거 아니에요? 우리 엄청 많이 했어요. 안 듣고 그죠? 참석 안 하니까 물론 못 듣는 거지만, 보세요. 우리가 뭐 했습니까? 로마서도 했죠. 계시록도 했죠. 아가서도 했죠. 다니엘서도 했죠. 요한복음도 했죠. 이제는 창세기를 할까? 갈라디아를 할까? 할 게 너무 많아. 신명기를 할까? 막 지금 고민하고 있는 거야, 지금. 어쨌든 간에 그러니까 성경 하나만 알면, 정말 하나만 정말 제대로 알아도 이제 우리가 너무너무, 사도 바울의 말도 엄청나게 우리 어떤 신앙의 노선을 정확하게 이렇게 진리로 천국의 길로 인도하는데 아주 정확하게 잘 설명해 놨지만, 사실은 정말 이 요한복음처럼 더 정확하게 설명해 놓은 데가 없어요. 너무 이게 은혜예요, 그죠? 그래서 우리가 이거를 지금 저는 이거를 우리가 요한복음을 우리가 보면서 얼마나 이 신앙이 업그레이드 됐는지 이런 말로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그걸 아마 여러분들 느끼고 계시는 줄로 저는 믿습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 21장을 저는 펴면서 자 보세요. 이제 그 후에 예수께서 디베라가, 저도 이것 통해서 막 원어 찾고 막 주석 찾고 막 이래가지고 저도 엄청 많이 들었어요. 그런데 놀라운 게 뭐냐면 하나도 주님이 저에게 말씀하신 말씀하고 원어가 빗나가지 않는다는 거예요. 오직 예수밖에 없다는 거.
세상에는 1000가지 문제, 뭐 10,000가지 문제 엄청 많아. 천석군이 1000가지, 만석군이 10,000가지 문제를 갖고 있어. 그러니까 이 세상은 문제 속에서 우리가 사는 거예요, 그죠? 그러나 모든 문제 해답은 질병이든 무슨 물질 문제든 사람 문제든 세상 문제든 생명 문제든 죽음의 문제 다 예수님밖에 없다는 거야. 예수님의 해답이라는 거야. 그죠? 그래서 이걸 우리는 잘 아셔야 돼요. 늘 말씀드렸고 이제 그 의미를 알아. 그래서 모든 게 예수님밖에 없어. 예수님이 안 하시면 여러분 방법이 없어요. 예수님이 하시면 그 다 방법이라는 거지. 그러니까 정말 그 예수님이 안 하시는데 우리가 별짓을 다 한다고 될 것 같아요? 안 되죠. 예수님이 하시면은 우리가 안 해도 예수님이 하시니까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우리 예수님이 해답이고 정답이다. 그리고 갈수록 단순하다. 이제 이런 거를 이제 말씀드렸어요. 그래서 이후에 예수님께서 디베랴 바다 뭐 이건 이제 뭐 해석가 가서 보면 디베랴가 어디냐 뭐 보니까 갈릴리 호수, 게네사렛 호수 뭐 이렇게 같은 말을 그러니까 갈릴리의 수도가 디베랴라고 얘기하더라고요. 그런 거기에 이제 뭐 갈릴리 호수라고도 하고 갈릴리 바다라고도 하고 게네사렛 호수라고도 하고 게네사렛 바다라고도 하고 그러니까 이제 바다인지 호수인지는 모르겠어요. 하도 이 표현들이 그만큼 호수가 바다처럼인지 아니면은 뭐 진짜 호수인지 몰라도 물을 찍어보고 보면 알겠지. 바다인지 호수인지 안 가봐서 몰라. 근데 원래는 호수로 찍어본 사람이 안 짜대. 그러니까 호수가 맞나 봐요. 그래서 이제 이제 제자들한테 이제 예수님을 나타내셨는데 나타내신 일이 이래. 그래서 결국은 이게 지금 몇 번째 나타나신 거예요? 14절에 가니까 3번째 나타나신 거예요. 근데 사실 4번째 나타나신 거란 말이에요. 왜냐하면 무덤가에서 막달라 마리아에게 나타났어. 얘기했죠. 막달라 마리아가 예수님을 보고도 몰랐다고. 예수님하고 같이 얘기하면서도 예수님인지 몰랐어. 예수님을 그렇게 사랑했던 막달라 마리아가 예수님하고 같이 대화를 하면서도 동산지기로 알아요. 그죠? 예수님을 보고도 몰라요. 옆에 두고도 몰라요. 그게 우리 신앙인다면 얼마나 이게 끔찍한 일이에요. 그죠? 보고도 몰라. 그리고 예수님 막 울잖아. 막 울면서 찾잖아. 그죠? 그러나 찾고 찾는 자가 만난다고 하셨으니까 그 말씀이 이루어지려고 하면은 예수님이 만나줘야 되는 게 맞는 거예요. 그런데 그냥 마리아가 찾은 게 아니라 예수님이 마리아야 하시면서 불렀을 때 영의 눈이 싹 열렸나 봐. 라보니가 선생이라는 얘기인데 라보니가 선생인데 사실은 선생이라고 고백하면 안 되는 거였어요. 그러니까 못 본 거야. 도마는 뭐라고 그랬어요? 주시오 하나님이시라고 그랬어. 그러니까 베드로도 그랬잖아요. 베드로도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했는데 이제는 좀 더 지나와가지고 더 깊이 들어와서 나와 하나님은 하나라고 얘기하신 것처럼 이제는 로마가 훨씬 영적으로 하나님 듣기에 그래 맞아 라고 인정할 만큼 라보니가 아니라 주시고 하나님이시라고 고백을 하는 거야. 그래서 우리 신앙도 이제는 주시고 하나님이시고 주 하나님 하면은 하나님 예수님 하나님 다 그 안에 이제 일체가 되시는 거죠. 그래요. 그래서 저쪽에 그 예수 안 믿는 이스라엘 사람들이 지금 부르는 하나님이나 그죠? 우리가 부르는 하나님은 틀려요. 그들은 그냥 하나님이시고 우리는 예수님이시고 하나님이시고 예수님이시고. 그 고백이 상당히 그거를 위해서 주님은 이제 우리 모두에게 깨닫게 해주시는 거죠. 그래서 3번째 지금 나타나시는데 첫 번째가 막달라 마리아에게 사실 나타났어요. 2번째는 도마가 없을 때 나타나셨어요. 3번째는 도마가 있을 때 나타나셨어요. 그 다음에 4번째는 지금 여기라고 하는데 지금 보니까 3번째라고 얘기하시는 거 보니까 막달라 마리아한테 나타날 때는 제자들이 없었기 때문에 분명히 제자들에게 나타나신 3번째라고 했으니까 분명히 3번째가 맞아요. 막달라 그 첫 번째 나타난 건 막달라 마리아 아마 봤던 거죠. 그래서 이제 시몬 베드로, 디두모, 도마, 갈릴리 가나 사람, 나다네엘, 세베대의 아들들 또 다른 제자 둘 이렇게 도하니까 7명이에요. 그죠? 7명이 함께 이렇게 있는 거예요. 있더니 시몬 베드로가 나는 물고기 잡으러 가노라 하며 저희가 우리도 함께 가겠다 하고 나가서 배에 올랐으나 이 밤에 아무것도 잡지 못하더니 이 사람들이 왜 갈릴리로 지금 갈릴리로 가는 거죠. 그죠? 갈릴리로 갔어요.
이 사람 고향 갈릴리 사람들이잖아요. 고향으로 가는 거야. 왜 갔을까? 왜 갔을까? 예수님이 분명히 얘기하셨죠. 마태복음 26장 32절에는 내가 살아난 후에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리라.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갈릴리로 간다고 해서 갈릴리로 갔을까? 아니면 얘네들이 분명히 목자를 치면 양이 흩어진다고, 그죠? 아니면 얘네들이 분명히 이제 나를 다 버렸다고 했으니까 분명히 버리고 갈릴리로 갔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먼저 가셨을까? 어쨌든 예수님이 먼저 가셨고 분명히 갈릴리에 가서 지금 세 번째 만나는 건 지금 오늘 말씀에서 증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아셨던 것 같아. 예수님이 아셨죠. 당연히 아셨죠. 너네들이 목자를 치면 양이 흩어질 것을 알고 가봤자 어디를 가겠어. 고향에 있던 대로 돌아가는 거 뻔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제는 예수님이 이걸 다 아신 거야. 그러니까 내가 너희들보다 그럼 무슨 뜻이에요? 내가 너희들 머리에 있어. 너희들 생각을 다 읽고 있어. 하나님의 그 예수님의 그 이제 그 영적인 통찰력이 이제 우리가 이제 여기서 깨달아지는 거죠. 그래서 너희들이 분명히 이제 갈릴리로 갈 걸 알고 있기 때문에 예수님 먼저 계시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도 마찬가지야. 우리가 어디 있는지 예수님이 먼저 아셔. 무슨 생각을 하고 무슨 마음을 사는지 무슨 행동을 하고 어떤 신앙으로 어떤 모습으로 우리가 사는지 예수님은 다 아신다. 우리만 몰라. 인생인데 지가 몰라. 그래서 너희 가는 길 오직 그가 아셔. 근데 왜 아무것도 모르면서 왜 아는 것처럼 막 말하고 아는 것처럼 행동하고 왜 그래서 그냥 쓸데없이 멀리 가고 왜 예수님 신경 쓰게 만들고 왜 예수님 방황하면서 예수님 걱정하게 근심 줘. 그죠? 그럼 안 되는 거잖아요. 가만히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좀 보라고. 예, 다 주님이 하세요. 정말 주님이 하세요. 우리는 그런 부분들을 인정하는 것이 신앙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미 예견한 거예요. 그리고 어떻게 보면 이 사람들이 이제 막 지금 이제 예루살렘에서 갈릴리까지는 원래 150km래. 그러니까 여기서부터 대전까지 가는 그 거리예요. 근데 이제 길이 험악하죠. 차로 뭐 가면은 뭐 한 2시간이면 가겠지만은 이제 100km로 달리면 2시간이면 가요. 그런데 이게 그냥 험산 줄령을 이제 막 걸어서 간다면은 많은 시간이 걸리겠지만 어쨌든 간에 이제 갈릴리로 가는데 150km를 간 거야. 그죠? 120. 근데 보니까 왜 갔을까라고 생각하면 제자들 입장에서는 계속 왜 우리가 20장에서 읽었지만 계속 문을 닫고 막 이들이 있잖아요. 문을 닫고 이제 26절에도 그렇고 문들이 닫혔고 1절에도 보니 문들이 19절에도 문들이 닫혀 있고 그러니까 그만큼 지금 현재 그 유대인들을 지금 경계하고 있잖아요. 그죠? 유대인들은 지금 어떻게 해요? 예수님 죽였으니까 예수님 제자들을 죽이려고 막 찾아다니는 어느 영화 보니까 막 그렇더라고요. 막 그냥 횃불 들고 막 집마다 샅샅이 뒤지는 거야. 그러고 막 그냥 이 사람들은 숨어서 그냥 생각을 해보면 예수님 안 계시니까 얼마나 불안하고 얼마나 예루살렘이 정말 우리의 어떤 하나님이 계시고 성전이라고 생각하고 모든 사람들이 어떤 유월절이나 어떤 절기마다 다 모여가지고 정말 평안의 집이라고 하잖아. 예루살렘이라는 자체가 원래 샬롬이에요. 샬롬에서 나온 거야. 평안이거든. 그죠? 평안의 집이에요. 평안의 터라고 원래 해석에는 나와요. 평안의 집이지만 예수님이 안 계시니까 두려움이야, 두려움. 그죠? 이거는 어떤 교훈을 통해서 우리를 보게 하시는 거야. 우리도 예수님이 계시면 샬롬의 왕 평안하뇨 평안할지어다 계속. 그래서 이게 19절부터 우리가 지난번에 마지막 절까지 평강이 있을지어다 평강이 있을지어다 계속 3번씩이나. 그러니까 한 번 얘기하고 2번 이야기하고 3번째 얘기하는 것은 엄청 강조하시는 거야. 그 예수님이 평강이 있을지어다 그러면 평강이 있어져. 예수님 말씀이니까. 근데 이 사람들은 아직 평안하지가 않아. 나중에 근데 평안하죠. 이 평안은 정말 죽어도 평안할 수 있는 하나님의 천국의 평안이고 이건 하나님의 평안이고 이건 정말 능력이 그 평안이 나중에는 돼. 그러니까 다들 예수님 앞에 죽음 앞에서 다 한결같이 다 목숨으로 주님 앞에 목숨을 드릴 수 있었던 거예요. 역사서에 보면 다 순교하잖아요. 그죠? 근데 그 평안이 임했기 때문에 그 두려움이 임했으면 그 순교가 가능하지 않죠. 도망가든지 막 부인하든지 살려달라고 뭐 애원하든지 별짓 다 했겠지. 근데 이게 이제 뭐 정말 이 평강이 3번씩이나 주신 평강이 나중에 결국 끝에 가서 큰 작용이 되는 거죠. 하나님이 하시는 건 완벽하시니까. 그래요. 그래서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을 완벽하게 믿고 받아들이냐가 이게 참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힘들고 뭔가 막 두렵고 뭔가
불안할 때는 막 평강이 없으시잖아요. 평강과 두려움은 한 자리에 같이 있을 수 없다 그랬어요. 그런데 진짜 하나님의 평강이 샬롬의 왕이신 예수님이 임하시면 진짜 거하시면 이거는 뭐 죽음조차도 이길 수 있는 그런, 그래서 아까 우리 찬양하면서 죽으나 사나 우린 주의 것이라고 얘기한 것처럼 그래요. 그런 평강이 우리에게 임한 줄 믿습니다. 이제 물고기 잡으러 가는데 보세요. 우리도 함께 가겠다 하고 이제 나가서 배에 올랐는데 밤에 이제 아무것도 못 잡아. 아니 예수님이 없는데 잡히겠어요? 예수님이 안 계시는데 잡히겠냐고. 이게 정말 이게 안 잡히는 것도 이게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죠. 우리 잡히면은 예수님이 잡히면은 뭔가 지금 분위기가 다시 달라져. 뭔가 잡히는데 막 마음을 쏟을까. 저는 이걸 보면서 자, 언제하고 비슷해요? 3년 반 전에 예수님이 부를 때하고 지금 비슷한 거야. 이 사람들이 물론 물고기를 잡으러 왔지만 그 마음이 편안했을까요? 옛날 생각이 막 주마등처럼 막 스치는 거야.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우리가 만일에 이걸 성경으로 보지 말고 현실로 우리가 예수님과의 관계 속에서, 그죠? 전에 한번 제가 이제 저 죽는 걸로 비유로 얘기했더니 아유 목사님 비유라도 그렇게 말씀하지 말라고 대구에 갔더니 난리가 났어. 이해를 돕기 위해서 그랬다. 이해를 돕기 위해서. 뭐 그 정도 예수님처럼 사랑하지는 않겠지만 어쨌든 간에 그래도 한솥밥을 오랫동안 먹고 나면은 그래도 마음이, 그죠? 조금 잠깐 만났다 헤어지는 거하고 이제는 우리는 그냥 뭐까지 연결이 되냐면 영까지, 영혼이 막 영육혼이 막 연결이 됐어요. 누가 그러더라고. 막 가서 어떤 뭐 사람이 환상이 다는 아니야. 보니까 막 탯줄이 막 그냥 여러분하고 이 강대상하고 연결이 돼 있더라고 하는데 저는 그 의미를 알겠더라고요. 그죠? 이게 하나님과 이게 관계잖아, 관계. 이게 관계예요. 하나님 관계거든요. 하나님과도 관계예요. 근데 이 사람들이 마음이 얼마나 그러니까 이게 만약 잡히면 아마 거기에 막 몰두해가지고 고기 잡느라고 정신이 없을 거야. 그랬는데 안 잡혀. 그러니까 얼마나 허무하겠어요. 마음은 얼마나 비참하겠어요. 도대체 예수님하고 만나서 3년 반이라는 긴 세월 동안 이제는 고향을 떠나고 자기의 터전을 떠났다가 정말 옛날에 3년 반 정도의 그 시간은 많이 지났지만 너무 주마등같이 다 스치는 거야. 예수님이 십자가에 막 돌아가시는 막 그 모습도 막 트라우마가 생기고 막 그 채찍 맞는 거, 막 피 흘리는 거, 가시관 쓰셔가지고 막 거기서 아까 정말 주의 피 하는데 각을 뜨시는 그 아픔의 고통으로서 우리를 위해서 죽으시고 그거를 이 사람들은 몰라. 그러나 이 사람들은 현장에서 생생하게 경험해서 그리고 3년 동안 다니면서 그냥 막 예수님께서 막 이적과 기적을 행했던 그런 일들 다 스치고 뭔가 하나 정말 뭔가 한 자리쯤 뭔가 높으신 분 돼가지고 한 자리쯤 주실라나 하는 마음으로 쫓아다녔는데 이것도 저것도 아니고 다시 바다로 와가지고 또 이 고기를 잡자니 잡히지도 않아. 옛날 생각이 나는 거야. 그러니 얼마나 마음이 괴롭고 정말 미래가 불투명하니까 두렵고 도대체 어떻게 되는 거야. 예수님은 같이 나를 따르라 처음부터 얘기해 주시면 좋은데 만날 때마다 내가 이제 하늘로 올라가겠다고. 그럼 우리는 어쩌란 말이야. 얼마나 힘드시겠어요. 얼마나 제자들이 그러니까 무슨 말을 했겠어요. 아무 말이 없는 거야. 아무 말이 없는 거야. 누구도 말을 하지 않아. 마음은 어떻겠어요? 마음은 너무 괴로워. 저는요 옛날에 이런 생각이 들어요. 제가 처음에 정말 성경 보고 기도하면서 주님을 경험할 때 정말 주일을 하는 사람들이 제일 부러운 거야. 주일을 하는 사람들은 얼마나 좋을까. 그리고 제가 이제 주일을 이제 이렇게 하게 되면서 진짜 굉장히 좋을 줄 알았어. 처음에는 정말 집회를 다녀도 사례비도 안 받고 내가 처음에 목회하면서도 사례비 안 받았어요. 그리고 그냥 정말 했는데 한 3년 동안 너무 힘들어서 정말 그러니 저는 뭔가 잘 될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뭔가 막 이건 아니야. 이건 나는 정말 그때 얘기한 게 나는 귀신보다 사람이 더 무서워. 막 이런 생각이 막 나올 정도로 너무 힘들었어요. 그때 제가 많이 부른 노래가 지금 과거는 흘러갔다. 갑자기 그 생각이 나는. 이선희 옛날이요. 그때 그 시절 다시 돌아올 수 없나? 그 날이요. 하는 노래 있잖아요. 너무 힘들어가지고 정말 더 이상 갈 수는 앞으로 가지니 막막하고 다시 그냥 멋자니 이건 죽도 밥도 아니고 아무것도 아니고 너무 이게 괴로워. 이때 이 제자들의 심정이 오는 거야 지금 읽으면서.
그러니까 제자들이 그런 거야. 지금 예수님 따라서 뭔가 될 줄 알았더니 안 됐고, 다시 와서 물고기 잡자니 이것도 안 되고, 거기다가 그냥 예수님 살아왔던 그런 것들은 또 얼마나 강렬해요. 영적인 심령을 더 깊이 들어가서 뼛속, 살속을 침투해서 지금 영혼까지 지금 만져주고 가셨는데 어떻게 그게 잊어버릴 수가 있는 거예요, 지금. 이 머릿속의 기억도 우리가 쉽게 잃어버릴 수가 없는데, 마음에 있는 것도 금방 그 상처가 씻겨질 수 없는데, 이 영혼의 안에 그 깊이까지 들어가는 걸 어쩌라고. 그러니까 아무것도 잡지 못하는 거예요. 예수님 없으니까 아무것도 지금 잡을 수가 없는 거예요. 정말 이제는 위험한 예루살렘, 그 평안을 하고 사람들 평안의 집이라고 하는데, 이 사람들한테는 더 이상 평안하지 않았던 예루살렘을 벗어나서 이제 고향으로 왔는데, 고향에서는 편안을 안 줬더니 누구도 반겨주는 사람도 없고, 이제는 고기까지 안 잡히네. 너무 괴로워. 그때 이제 날이 이제 새어갈 때 예수님께서 바닷가에 서셨는데, 예수님께서 항상 여호와께서, 이게 구약을 읽다 보면요, 여호와께서 딱 나타나시는, 하나님께서 나타나시는 그 과정들 보면은 이제는 사람들이 아주 완전히 사면 초과가 돼가지고 더 이상 희망이 없을 때, 그때 하나님이 짠 하고 나타나시더라고. 그래서 항상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뭐 하나님께서 나타나시고 하는 거 보면은 진짜 죽겠을 때 그때 나타나시는 거야. 그러니까 여기서도 이제는 너무 괴로운데, 그때 이제 날이 새어갈 때까지 이제 잡았잖아. 차라리 좀 일찍 나타나시면 좋은데 어디 한번 해봐라. 그러고는 이제 새벽까지 기다리셨다가, 그러니까 언제 나타난다? 하나님은 하나님 때에 나타나신다. 하나님 필요할 때. 사람들은 좀 일찍 나타나 주셨으면, 얼마나 빨리 응답해 주셨으면 얼마나 원할까라고 하지만 no, no. 하나님께서 원하실 때, 우리 훈련이 다 마치고 나면 그때서 정말 간절할 때 그때 나타나 주셔가지고 제자들이 이제 예수님이신 줄 이제 알지 못해. 어떻게 이럴 수가 있어요? 어떻게 예수님을 보면서 어떻게 모를 수가 있어요? 이게 이제는 막달라 마리아하고 똑같은 거예요. 예수님이 육의 예수님이 아니신 거예요. 변화되셔서 거듭나신 예수님의 모습인 거예요. 이제는 육의 눈으로, 그때 육신에 같이 밥 먹고 같이 돌아다니는 그 예수님이 아니야. 이제는 정말 얼마나 아름다운 거룩하신, 이제는 그런 이제 변화되신 예수님이야. 그러니까 예수님으로 지금 나타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르는 거예요. 아니면은 그렇든지, 아니면은 뭐 제가 해석을 보니까 예수님인 줄 알면서도 설마, 왜냐면 세상에 듣지도 보지도 못하고 경험해 보지도 못한 지금 예수님을, 죽으신 분이 살아나시는 그 예수님을 지금 보고 계시니까, 보이니까 이게 진짜 예수님 맞나? 우리가 뭔가 헛것 보는 거 아니야? 막. 왜냐하면 성경에서 보니까 이제 영으로 봤다라고 얘기하거든요. 나는 영이 아니다. 영은 살과 뼈가 없지만 나는 있다, 이렇게 얘기하시잖아요, 나중에는. 그러니까 정말 이 사람들이 그 실체에 대해서 이걸 알지 못하는, 예수님은 맞는 것 같은데 진짜 예수님일까? 아닌 것 같아, 막 이러면서 이제 알아보지 못했다는 어떤 그런 것들로 얘기할 수 있지만, 이건 이제 과거의 예수님이 아니, 이제는 뭔가 변화되신, 부활하신 예수님은 확실히 어디가 달라도 달리겠죠. 이제 이렇게 마리아처럼, 막달라 마리아처럼 마리아야 하실 때 이제 눈이 확 열리는 것처럼, 얘들아 할 때 이제 눈이 확 열리는 거야, 그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러시되 얘들아 이러시잖아. 예수님 불러주셔야 돼. 그죠? 얘들아, 그러니까 너희에게 고기가 있느냐? 대답하되 없나이다. 그런데 그물을 배 오른편에 던지라 이러셔요. 그때는 뭐라 그랬어요? 이제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기 전에는 깊은 곳에, 누가 보면 5장에 가면 깊은 곳에 그물 던져라 이래요. 깊은 곳에. 그러니까 깊은 곳, 밤이 맞도록 던졌는데도 못 잡았단 말이에요, 물고기 한 마리. 근데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려고 그렇게 하신 거란 말이죠. 그때 가서 뭐 처리하고 막 금식기도 하고 막 거기서 막 뭔가를 막 한다고 잡히겠어요? 이미 예수님께서는 하나도 못 잡히게 하시려고 이미 작정하셨는데, 예수님 마음을 알으면 쓸데없는 근심을 덜 한다는 얘기지. 그리고 자기 욕심을 버리지 않으면 그 욕심을 버릴 때까지 주님은 훈련시키신다는 거지. 다른 사람이 아니라 믿음의 사람들은 분명히 그렇게 하세요. 그러니까 이제 근데 방향이 바뀌었어요.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오른쪽은 어디라고 그랬어요? 원래 오른쪽이라는 게 원래에서는 승리의 어떤 상징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오른손을 드시고 뭐 우편에 그늘이 되시고 뭐 항상 오른쪽을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그런 이제 던졌어. 그래 얻으리라 하신데, 이에 던졌더니 고기가 너무 많아. 그물을 들 수 없이 많아. 과거에는 찢어졌는데 뒤에 가서는 보니까 찢어지지 않았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옛날에 그 누가복음 이제 부활하시기 전에는, 그때는 이제 고기가 애운 것이 심이 많아 그물이 찢어지는지라 이렇게 나와요. 근데 찢어지지 않았죠. 찢어지지 않고 예수님의 사랑하시는 그 제자가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주라. 그러니까 확실히 이 요한이 확실히 예수님을 빨리 알아봐. 그죠? 요한이 이게 자기를 이렇게 그냥 표현한 거예요. 예수님이 사랑하시는 제자. 이게 사도 요한이거든요.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주시라 하니 베드로가 벗고 있다가 막 주라 하는 그 말에 막 겉옷을 막 드러내 바다를 막 뛰어내려. 확실히 열정적인 베드로가, 그죠? 확실히 먼저 행동 계시에 나서는 거예요. 근데 여기가 이제 그 뒤에 말씀에 보면은 한 50간쯤이라고 얘기하는데, 요게 이제 그 해석에 보니까 이럴 때 해석이 필요해요. 그죠? 이게 무슨 소린가? 원어에는 90m라고 나와 있어요. 90m. 90m면 짧은 길이 아니에요. 근데 이제 보니까 물고기를 작은 배에다 옮기는 거 보니까 원래 이제 수심이 낮으면 큰 배는 오다가 그 바닥에 걸려서 더 이상 항해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제 어느 섬까지는 왜 그 바다에 가면 선박들은 저 멀리다가 세워놓고 그리고 그 안에서 작은 배들이 막 물건을 실어 나르는 아마 그런 것들 봤을 거예요. 그러니까 작은 배로 물고기를 실어서 나르니까 아마 이제 거기 거리가 한 90m 정도 되니까 이제 그 상당히 어떻게 보면 거리가 있는 거죠. 그런데 그냥 조금만 기다리면 작은 배 타고 물고기 실어 오는 그 뒤에 보면은, 그죠? 물고기가 옮겨서 이제 끌고 오는데 거기 와도 되는데 베드로가 확실히 성격이 빨라요. 다혈질이야. 그러니까 이제 벗고 있다가 이제 옷을 입고, 저는요 이걸 보면서 뭐 예의상 옷은 입어야 되겠다고 인간의 생각은 하겠지만, 그러나 성경적으로 들어가면 사실 이 옷을 입었다는 게 마치 아담이 창피해서 옷을 가렸다라는 그 자기의 어떤 부끄러움을 가렸다는 그걸로 해석이 돼요. 왜냐하면 아직 베드로가 예수님을 알기에는 너무너무 아직 좀 시간이 좀 더 걸려. 보니까 왜냐하면 우리가 이제 그때 얘기했잖아요. 잠깐 이제 언급하고 갔는데, 예수님 너 나 사랑해? 라고 물어볼 때 예수님은 처음 사랑, 두 번째 사랑까지 아가페, 하나님의 사랑으로 사랑해? 이렇게 물어봐요. 근데 제자는 펠레오, 우정, 친구의 우정으로 사랑합니다라고 두 번씩이나 돼요. 세 번씩이나 계속 펠레오로 대답을 하는 거예요. 우정, 친구의 우정으로 대답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예수님은 아가페. 근데 너무 기가 막힌 게 마지막 때 세 번째, 네가 날 사랑하느냐? 그때 예수님은 펠레오로 또 물어보시는 거예요. 형제 어떤 그런 그 친구의 우정의 소리로 또 물어보는. 그러니까 참 그거 보면은 진짜 아직 베드로가 예수님의 사랑으로 사랑할 수 있는 그 시간이 좀 더 필요하구나라는 생각을 우리가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예수님의 그 제자가 이제 7절에, 그죠? 7절에 이제 그 베드로가 예수님이라고 하시니까 빨리 알아보잖아요, 그죠? 이건 사랑이야, 사랑 때문에 그래. 사랑이 빨리 알아보게 돼 있어. 이제 베드로가 이제 주시라는 말을 듣고 겉옷을 막 입고는 바다로 뛰어내려. 그래가지고 막 헤엄쳐가지고 막 90m를 막 왔나 봐요. 근데 이제 베드로가 고백이 우리가 아는 거 있잖아. 시몬 베드로가 예수님을 보고 무릎을 꿇고, 그죠? 이게 이제 누가복음의 말씀이거든요.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으로소이다. 그런 고백을 해요. 그게 무슨 얘기냐면, 이제 베드로가 조금은 알았어요. 이제 주는 그리스도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도 알았고, 이제는 이제 진짜 아들을 떠나서 정말 예수님 자체가 하나님이시라는 것도, 물론 이제 아들의 고백이 맞죠. 그러나 그 영적인 어떤 그런 능력이나 그 본질은 하나님이시라는 그런 걸 이제 나중에는 이제 알게 되겠죠, 당연히. 근데 여기서 지난번에도 한번 얘기했지만, 나는 죄인으로서이다. 주여 나를 떠나소서 하는 것은, 이 사람이 나는 죄인이라는 그 죄가 나는 막 나쁜 짓도 많이 하고 막 성격도 다혈질이고 그냥 실수도 많이 하고 나는 그냥 미워도 많이 하고 또 막 다른 사람을 또 괴롭게도 많이 하고 막 나는 이런 어떤 육신적인 어떤 그런 육의 의식을 죄를 가지고 얘기하는 게 아니라고 얘기했어요. 이제는 이런 경험 저런 경험은 다 이런 막 정말 아픔까지 다 동원하고 많은 시간과 세월과 주님을 만남과 여러 가지 기적과 이적을 통해서 말씀을 또 통하면서 이제 하나님의 지금 성령이 내려오시지는 않았지만, 그러나 정말 그만큼 이상의 예수님의 어떤 그런 사랑을 많이 이 속에서 깨달을 거라는 얘기죠.
그러고 나서 이제 도마도 주는 주시어 하나님이시라고 얘기하는데 어떻게 베드로가 모르겠어요. 그죠? 아직 물론 이제 뭐 아직까지 뭐 성령이 임하면서 그때는 완전히 뭐 목숨 내놓고는 아니지만 이제 왔다 갔다 하나 말 왔다 갔다 어느 때는 뭔가 정말 갖고 또 고백할 때는 또 우정으로 고백하고 어느 때는 또 여기서 고백할 때는 또 제대로 고백을 하고 그러니까 이제 정말 그런 죄를 가지고 얘기하는 게 아니라 이제는 그 존재감 하나님을 그 정말 경외할 수밖에 없고 거룩하신 하나님을 진짜 하나님으로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내가 뭐 죄를 졌고 이걸 얘기하는 게 아니야. 하나님은 정말 하나님이시고 예수님은 정말 하나님이시고 예수님은 강도도 그 순간에는 강도도 알아보잖아요. 주는 주의 나라 임할 때 나도 좀 임하게 해달라고 얘기하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이 고백이 나는 정말 죄인이라는 것은 내가 이제 알았다는 거야. 내가 보니까 당신이 위대하신 분이야. 물론 우리가 알지만 로마서도 얘기했지만 뭐 그로 말미암아 세상은 창조됐고 그거 없이는 하나도 된 것이 없고 우리가 그에게로 나와서 그에게로 살다가 이제는 주에게로 돌아가는 그에게로 돌아가는 이 모든 삶 우주의 모든 만물의 창조이시고 능력자시고 영광을 받으실 분이시고 정말 하나님이시고 정말 이런 위대하신 분을 이제는 알아보니까 그분 앞에 어느 막 대왕 앞에 막 죄인이 그죠? 어떻게 감히 고개를 들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어떤 육적인 그런 죄를 가지고 얘기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그 앞에서 나는 죄일 수밖에 없는 죄인일 수밖에 없는 거예요. 정말 낮아져도 철저하게 정말 이제는 고개를 들어 눈을 들어 주를 볼 수가 없는 거야. 얼마나 거룩한 분이시고 이분이 도대체 누구신 거야? 이렇게 이런 분을 내가 지금까지 몰라보고 있었다니. 그러니까는 이제 베드로가 잠시 헷가닥 해가지고 3번씩이나 막 저주하고 막 부인하면서 맹세하잖아요. 그런데 정말 그때 얼마나 나가서 후회하고 막 회개하고 막 탄식하고 얼마나 그냥 막 마음이 막 얼마나 고통스러웠겠어요, 그죠? 어쨌든 간에 베드로가 예수님을 알아봐. 그래서 우리 신앙을 여기서 하나 이제 우리도 깨닫는 은혜가 있어요. 그렇다. 신앙생활이라는 것은 정말 뭘 깨닫는 거야. 하나님의 마음을 깨닫는 거야. 하나님을 제대로 볼 수가 있는 거야.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막말이 안 나오지. 그죠? 육신의 입을 가지고 어떻게 하나님의 거룩하신 하나님이 이거를 좋아해, 저거를 원해,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라고 이거를 정말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우리는 최대한 잘하는 것이 다 찾치는 거야. 혼란 속에서 정말 하나님의 그 뚜렷하신 하나님의 신앙을 찾아내는 거고 더럽고 추한 이런 속에서 하나님의 거룩한 걸 발견하는 거야. 죽을 수밖에 없는 새에서 생명을 발견하는 거고 낮아짐 씨에서 높음을 발견하는 거고 죄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발견하는 거야. 이게 신앙생활인 거. 지금 베드로의 발견이 우리의 발견이 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이거예요. 그러니까 이건 아는데 그렇게 안 사라져. 막 낮아지지도 않아지고 그냥 죽어지지도 않아지고 그죠? 세상에 더러운 것을 버릴 마음도 없고 버리려고 할까봐 두렵고 내 거 빼앗길까봐 무섭고 아직 내가 죽지 못하니까. 그러니까 우리의 기도는 뭐예요? 하나님 정말 이런 세상이 썩어질 속에서 썩지 않는 것을 발견하는. 그래야 우리가 썩지 않는 몸으로 살아. 더럽고 추한 것들이 추한 것으로 보이고 이 속에서 정말 귀한 하나님의 것들이 발견되는 거야. 야 정말 베드로가 예수님을 이제는 발견했구나. 진짜 예수님의 마음을 이제 알았구나. 예수님께서 어떤 요구하시는 예수님께서 전하시고자 하는 것을 확실히 이게 관계가 회복되면서 그분의 마음을 이제는 깨달았구나. 이런 게 막 전율이 느껴지는 거야. 그래요. 그래서 이런 속에서 주님을 발견하면서 그래야 우리가 어떻게 돼요? 우리가 하려는 마음이 없어지고 낮아지려는 마음밖에 뿐이야. 우리가 뭔가를 막 그냥 으쌰으쌰 했던 것도 내려놓고 정말 주님 앞에 겸손해지고 고요해지는 거야. 젖된 아이처럼 어미품을 사모하는 거야. 이거야. 이거. 이런 어떤 만물의 사소한 것에서 하나님의 거룩한 걸 발견할 수 있다면 이건 우리의 눈이 아니라 이건 하나님의 분명히 눈일 것입니다. 하나님이 분명히 우리에게 하나님의 눈을 부어 주었기 때문에 그럴 것이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다른 제자들은 육지에서 뭐 상거가 불과 한 50간 아까 얘기한 대로 90m 되는데 작은 배를 타고 고기를 그물에다 이제 끌고 와가지고 이제는 육지에 올라오는 거예요. 9절에 보니까 막 숯불이 있어. 그 위에 생선이 놓였고 그 떡도 있어.
숯불 보니까 갑자기 예수님 보고 숯불 보니까 어떤 마음이 생각날까요? 그죠? 거기다 새벽이니까 새벽닭까지 울지 않았을까요? 완전 미치는 거지 베드로 완전 환장하는 거야 지금. 그 차도 막 그 아픔과 그 그냥 후회함과 탄식과 그 회개가 말할 수도 없는데 다 울 때마다 그냥 아직 잊어버리기에는 너무 아직 기간이 짧아. 40일도 아직 안 됐어. 그러니 그 속에서 얼마나 괴롭게. 아니 닭 매일 울어요. 닭 매일 우는데 베드로는 뭔가 하나님과 관계 속에서 하나님을 그러니 얼마나 닭이 미운 게 아니라 자기가 미웠을 거. 나쁜 사람 같으면 저 닭 그냥 비어튼다고 죽인다고 뭐 그냥 안 우냐? 다른 닭 또 울지. 그렇다고 세상 닭 다 잡아 죽이냐? 손바닥으로 하늘 가리지. 요즘 다 그러잖아요. 그죠? 지가 잘못했다고 안 하고 다 그냥 다 갖다가 그냥 그죠? 안 그런 거야. 그래서 막 베드로는 너무 괴롭겠죠. 숯불 피워놓고 막 거기다가 이제 그냥 한 게 아니라 나중에 뒤에 가니까 3번씩이나 물어봐. 3번 부인했는데 3번 물어봐. 그러니 이거는 맞아. 내가 생각한 게 맞아. 막 그러고 얼마나 민망하고 얼굴이 뜨뜻하고 막 얼마나 죽을 것 같을 것 같지 않아요? 이 성경 말씀이 막 그런 걸 우리한테 20일 이제 가면 갈수록 더 주님의 마음을 알아가는. 처음에는 뭐 예수님이 뭐 제자들 부르시고 그 다음에 그냥 뭐 또 말씀해 주시고 그 다음에 또 기적을 일으키시고 또 말씀해 주시고 오면 제자들하고 있을 때 또 해석해 주시고 그리고 뿐만 아니라 또 그냥 이제는 뭐 고별 설교 해 주시고 그 다음에 나중에는 또 막 마지막 기도 막 하시면서 이제는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는 모든 것들을 다 이제 이 제자들이 체험을. 아니 멀리서 안 봤겠냐고. 안 봤으면 그 인간도 아니지. 그죠? 그렇죠. 그런 속에서 정말 이제는 지금 특히 베드로 내가 왜 뭐가 춥다고 그 불 앞에 가가지고 그리고 그냥 부인하고 막 그냥 저주하고 맹세할 때 예수님하고 눈이 마주쳤다 그랬어요. 근데 그 눈이 지워지겠냐고. 정말 말할 수가 없었죠. 그러니까 막 정말 과거로 돌아가서 지금의 내 심정을 전해주. 근데 이제 만났어요. 그래서 이제 숯불이 있는데 여기서 예수님께서 지금 잡은 생선을 좀 가져와라 하신데 저는요 이걸 딱 보면서 갑자기 지금 생각이 나. 지금 생각이 나는데 지금 예수께서 가라서 지금 잡은 생선을 좀 가져오라. 지금 하나님이 은혜를 주셔요. 저 여기 해석 없어요. 여기요. 뭐냐면요 예수님 오병이어 기적 일으키셨잖아. 3,000명 5,000명도 먹이시는데 왜 여기서 기적 안 일으켜? 제가 얘기했죠. 내가 하나님 안에 있고 하나님이 내 안에 있는 것을 믿어라. 못 믿겠거든 내가 하는 일을 보고 믿어라. 그러니까 어떤 게 먼저예요? 어떤 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예요? 보지 않고 믿는 자가 20장에다가 하나님이 5가지 교훈을 다 주셨잖아요. 결국 그거 하시려고 지금 21장 19장까지 계속 말씀하신 거야. 19장 18절까지 21장 18절까지 5가지 주시려고 19절부터 마지막 절 20장 마지막 절까지 우리가 지난번 얘기했어요. 그죠? 그거 얘기하시려고 얘기하신 거야. 근데 여기서 얼마든지 기적 일으키셔도 돼요. 지금. 근데 지금 기적을 안 일으키셔. 이제는 기적을 너희가 본 거로 믿느냐? 보지 못한 자가 복이 있다. 이제 너희가 무엇을 심든지 그대로 거두는 거야. 자, 무슨 얘기냐면 이제는요 기적을 안 일으켜. 그러니까 신앙이라는 건 그렇잖아요. 처음에는 사탕 주고 믿으라고 하죠. 무슨 얘기냐면 막 응답을 엄청 내. 그래서 초신앙 때는 응답 진짜 많이 받아요. 안 믿는 사람, 하나님 백성 말고 하나님 택한 백성들은 진짜 응답 엄청 많아. 우리는 삶이 간증이고 간증이 삶이었다니까 처음에. 그런데 나중에는 어떻게 되냐면 이제는 어떻게 되냐면 이제 그 다음에는 응답을 이렇게 막 응답을 육신적인 응답 주시고 그러다가 이제 뭔가 영에 또 들어가면 또 뭔가 신령한 응답이 또 있어요. 은사라고 그래. 은사. 아픈 사람이 있으면 기도하면 낫고. 근데 하나님께서 안 놔주실 것 때도 나서. 왜냐면은 낫는 사람이 낫고 나면은 그죠? 그 다음에 하나님의 뜻대로 가야 되는데 낫고 나면 세상으로 돌아가. 이 사람은 나을 사람이 아니야. 그런데 누구를 통해서 나서? 아브라함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낫게 해주시는 거야. 롯을 건져주시는 것처럼 누구를 훈련시키려고? 너를 훈련시키려고. 근데 지금에 와서 보면은 응답이 없어. 이제는 고난만 있을 뿐이야. 힘들어. 너무 힘들어.
이제 그러나 지금은 좀 괜찮아. 이제는 고난이 익숙해진 건지 아니면 내가 좀 살만해진 건지 여러분이 변화됐는지 잘 모르겠지만 아무튼 지금은 옛날처럼 그렇게 힘들지 않아. 그때처럼 힘들면 아마 저 최영식 목사님한테 다 하시라고 그러고 아마 도망갔을 거야. 그러니까 아마 갔을 것 같아. 근데 지금은 이제 하나님이 가기에는 주님이 너무 많이 깊이 들어왔어. 그러나 몰라 또 가라면 가야 돼. 왜냐면 하나님이 하시는 걸 하나님이 하시는 대로 해야 되는 거지. 목사님들이 참 잘못된 게 뭐냐면 목숨까지 막 내맡기면서 막 그냥 하나님의 뜻이 아닌 것 같은데도 막 자기가 막 죽도록 하는 사람들이 있다니까. 너 그만 가. 막 나이가 그냥 80이 넘어가는데 침이 질질 흘려가면서 거품 물어가면서 그냥 발음도 무슨 말인지 몰라. 그냥 눈도 침침해가지고 이러면서 막 한 40분씩 50분씩 그냥 강대상에서 떠드는 사람이 있더라고요. 텔레비 보니까. 저 잠깐 지나가는데 봤어요. 아실 거야 여러분. 야 저게 뭐냐. 이미 10년 전에 하나님께서 너는 설교 그만해! 그때 그러셨다니까. 그래서 10년 전에 제가 지금부터는 한 15년 됐죠. 그 전에 그만뒀으면 딱 그때가 75살이에요. 그만뒀으면 너무 아름다울 거 아니야, 교회가. 지금 교회가 얼마나 그냥, 얼마나 지금 시끄러워요. 그 지금까지 은혜 준 거 다 까먹고 앉았잖아, 지금 남은 시간 동안. 무슨 얘기냐? 이제는 가져오라고 하죠, 가져와. 이제는 하나님께서 기적을 일으키면서 왜? 이제는 너희가 그만큼 훈련됐고 할 만큼 했고 이제는 그런 기적을 바랄 아이가 아니야. 이제는 아무것도 없어. 그리하지 않으실지라도 죽으면 죽을지라도 우리는 하나님 앞에 이제는 제대로 주님 앞에 기적을 바라지 말고 가라. 지금 갑자기 이 생각이 딱 올라오고 이 말씀. 11절에 시몬 베드로가 올라가서 그물을 육지에 끌고 올리니 가득 찬 물고기가 153마리. 이거 153마리가 뭐냐 막 그래가지고 뭐 저는 관심도 없어요 사실. 근데 이게 뭐 혹시 뭐가 있나 하고 막 봤더니 아이고 머리가 엄청 복잡해. 몰라. 그 한란에 가서 물어봐. 그물이 찢어지지 않았어. 중요한 건 그물이 찢어지지 않았다는 거야. 그죠? 예수님께서 계시니까 예수님께서 하시니까 이제는 뭔가 이 사람들이 이제 옛날에는 뭔가 육적인 부분이 세포대에다 세포들을 담아야 되는데 아직 준비되지 않은 심령의 마음밭이 그렇게 됐어. 그러니까 찢어지는 거지만 이제는 마음밭이 그래도 어느 정도는 준비되어 있어. 예수님 이제 가실 날 가깝고 이제 40일 계시다가 제자들과 있을 때 다 설명하고 그 다음에 가신 다음에 이제 열흘만 기다리면 돼. 성령이 이제 오시는 거야. 바톤 체인지, 그죠? 그러면서 이제 주신 줄 아는 거로 이제 예수께서 가라사대 와서 조반을 먹으라. 오늘 제목이 조반을 먹으라인데 이거는요 뭐냐면 어떻게 보면은 이때 당시에 이게 이제 어느 그 책에 있더라고. 이때 당시에 그 헬레니즘, 그러니까 헬라주의자, 헬라파들이 그렇게 많았대요. 영지주의자들.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그 이원론. 그러니까 말하자면 영으로만 살고 육신은 어떻게 보면 니골라당처럼 육신은 더럽고 너무 추해, 악해. 육신은 아주 그냥 내 냄새가 나고 육신은 아주 그냥 악취가 나는 육신이야. 그런데 영으로는 어때? 영은 너무 거룩하고 깨끗한 거야. 어떻게 예수님이 그 육신에 더러운 것을 입고 왔냐? 예수님이 아니다. 막 이런 식으로 해서 막 그런. 근데 이제 어떻게 보면 이원론도 맞아. 우리도 보면은 그런 어떤 말씀들을 많이 하잖아요. 그죠? 영으로는 니골라당이 그래요. 그래서 니골라당은 또 조금 다르긴 한데 니골라당은 영적으로는 너무너무 거룩해. 영으로만 구원받아. 그래서 육신은 구원을 못 받아. 그러니까 육신은 아무렇게나 살아도 돼. 이게 바로 니골라당 미워하신다는 거죠. 그러니까는 이제 이렇게 뭐라 그럴까? 아무튼 굉장히 여러 가지로 이제 혼란스러웠던 시대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떡을 가지셔서 그래서 이제 직접 먹으시는 거예요. 그리고 도마한테도 막 보여주셨던 거예요. 이제 내가 영이 아니라 이제 예수님의 그 육체의 그대로 모습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부활은 영만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이제 그걸 알려주는 거죠. 그래서 이제 누가복음 24장 37절에도 예수님을 보시면서 저희가 놀라 무서워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우리가 보는 것을 영으로 생각한다고 이렇게 영으로 생각을 할 때 예수님께서 네가 어찌하여 마음에 의심이 일어나느냐 의심하는 거죠. 영으로 생각하니까. 자, 내 손과 발을 보고 나인 줄 알라. 나를 만져보라. 영은 살과 뼈가 없어. 그런데 너희 보는 바와 같이 나는 있어. 그러니까 영이 아니라는 것을 얘기해 주죠. 그리고 생선도 직접 먹고 도마한테 그 못자국에 한번 너 손가락 넣어봐라 이렇게 얘기도 하시고.
고린도전서 15장에도 막 그런 비슷한 얘기 나왔잖아.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 다시 살아나셨다. 전파하였거늘 너희 중에서 어떤 이들은 어찌하여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이 없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없다 하느냐? 만일 죽은 자의 부활이 없으면 그리스도 다시 살지 못하느니라. 그리스도께서 다시 만일에 살지 못한다면 우리 전파하는 것도 헛것이요 우리 믿음도 헛것이라. 그래서 만일 죽은 자가 다시 사는 것이 없으면 그리스도 다시 사신 것이 없을 터이요 그리스도께서 다시 사신 것이 없으면 너희의 믿음도 헛것이요 너희가 여전히 죄 가운데 그저 있다 이렇게 얘기하시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만이 아니라는 거죠. 그죠? 이 모든 영과 육체가 함께 지금 부활하신 것을 이거를 주님 알려주시려고 막 떡도 먹으시고 막 고기도 드시고 막 조반 차려놔서 또 이렇게 밤새 수고한 이제 제자들에게 또 나눠주시면서 그러면서 오병이의 기적을 일으킬 수도 있을 텐데 그렇게 안 일기고 가져와. 왜? 이제는 기적을 바라고 요행을 바라지 말고 그냥 그대로 믿음으로만. 할렐루야. 복음 있는 자가 복이 없다라고 얘기했어요. 그래서 누가복음 18장에 그런 말씀 있잖아. 그 어떤 과부가 와가지고 계속 막 자기 신혼을 탄원해달라고 막 그 악한 이제 관원지기한테 얘기하니까 뭐라고 얘기해요? 그때 하나님이 교훈하시는 거야. 들어주어라. 그러나 인자가 올 때 너희 믿음을 보겠느냐? 그러니까 뭔가를 들어서 예수를 믿는 게 아니라 정말 아무것도 없을지라도 우리는 그저 마음에 예수님을 믿는 나중에는요. 뭔가를 주고 이제 예수님을 믿게 하시지만 나중에는 없어도 믿고 나중에는 뺏어 가시는 거야. 그래가지고 너 고난을 받으라 막 이러면서 이렇게 얘기하세요. 이게 신앙의 그 어떤 방법인. 내가 지금 어느 수준에 왔나 모르지만 우리는 알아요. 우리는 그 마음을 알고 성경을 알기 때문에 그 어떤 그 기준에 내가 얼만큼 와 있나 그게 보인다는 거지. 이제는 어떤 것도 저떤 것도 어느 그것도 이제 관계치 않고 내가 그냥 내 순수하게 예수님 안에 은혜에서 보여주든 안 보여주든 손에 잡히든 안 잡히든 상관없이 정말 내 마음이 여러 가지 어떤 그런 삶의 신앙 속에서 경험과 체험을 통해서 이제는 그런 거 없어도 그냥 내 마음이 여전히 체험과 경험을 통하는 그 이상의 믿음으로 말씀드렸죠. 겉에서 하나님을 어떤 뭔가 느끼는 하나님의 내 성장보다 내 심령에서 세미하게 주님을 느끼는 게 훨씬 우리를 성숙시킨다고 말씀드렸어요. 그죠? 그래서 아무리 뭐 응답 있고 기적과 이적이 일으켜서 그거 없으면 어떻게 돼? 신앙이 그냥 푹 꺼져버려. 근데 내 심령에서 튼튼하게 붙잡고 있으면 이런 것들이 아니하실지라도 우리는 그 믿음이 견고하게 가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거를 우리에게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야지 않으실지라도 하나님께서는 그걸 원하시는 거야. 할렐루야. 예, 뒤에 말씀들이 많이 있지만 이제 또 한 번 더 남았으니까 자 이거 이제 우리가 아까 14절 같이 한 목소리를 이렇게 읽으시겠습니다. 시작. 아멘. 세 번째 나타나신 거야. 이게 지금. 그래서 이 사람들이 그렇게 이제 어쨌든 간에 나타나셔서 이제 예수님께서 뭐 뒤에서 보면 뭐 예수님 마지막 절에 보면 뭐 더 이상 뭐 하나님 예수님이 행하신 모든 일이 너무 많다고 하니까 분명히 여기서도 뭔가를 있었겠죠. 그러나 이제 그런 것들을 다 생략하고 또 요한이 쓴 거 또 다른 삼복음서에 가서 또 보면은 뭐 이 사람이 기록한 거 저 사람이 안 하고 막 이런 것들도 다 또 하늘을 두루마리 삼아 바다를 먹물 삼아 하나님의 말씀을 다 써도 부족하다고. 이 세상에 있는 모든 하나님을 증거하는 책들 다 갖다가 그죠? 그 기록하려고 진짜 하늘을 두루마리도 모자랄 것 같고 바다를 먹물이랄지라도 모자랄 것 같아요. 각자의 다 체험들, 경험들, 삶의 어떤 신앙생활하는 모습들, 일어났던 일들 다 기록할 수가 없어. 이때 당시에도 그랬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우리가 그러나 중요한 부분만 뽑아서. 그러니까는 여러분이 중요한 부분만 알면 돼. 그냥 감춰놓은 것처럼 막까지 그것도 찾아가지고 막 피곤하게 할 필요가 없어. 가면 갈수록 더 진리는 단순해진다. 영이라는 것은 더 뚜렷하고 명료해지면서도 더 순수해지고 단순해진다. 이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우리가 다른 것으로 기초를 세우면 예수님이 들어갈 자리가 없는데 예수님으로 기초를 세우면 다른 게 들어올 자리가 없어. 그래서 모든 만물의 10,000가지, 1,000가지 모든 해답은 다? 기도하겠습니다.